안에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지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또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도 방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각별한가라는 내용도 있었지요.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세월이 흐르고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동일한 약속, 동일한 말씀, 그리고 동일한 성취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그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였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때, 바로 야곱이라든지 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찾아오심, 또 그의 방문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거나 또 씨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뚜렷하게,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계를 올바로 보는 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관점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 슬픔, 불안, 두려움, 분노,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길이 없어요. 이런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어요. 정말 현실이 그렇거든요.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세상은 어그러져 있고 못마땅하고 왜곡되어 있고 세상은 거짓뿐이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에 의존해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의존해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거야.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을 기대하고 여전히 살만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에 의지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기대고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소개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소개를 하실 때 내 이름은 누구다라고 하실 때 말씀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특정한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분명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헛되게 혹은 거짓되게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또 고귀하고 거룩하게 그 이름을 마주하고 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1번과 102번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발판. 그렇다면 모든 맹세,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맹세, 모든 선서, 모든 서약, 모든 약속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어떤 경우에는 맹세가 허락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허락이 되는 건가? 예수님께서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질문 101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3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게 쓰일 수 있고 헛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거짓되게 쓰일 수 있고 헛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은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지키지도 못할 헛된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지키지도 못할 이런 약속의 동원이 되고 자기 욕심, 자기 유익에 또 자기만을 위한 이런 것에 쓰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로 남용하거나 오용함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맹세하지 않고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가능한가?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맹세나 서약이 허락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국가가 그 국민에게 요구하는 맹세해라. 이렇게 요구할 때 맹세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권위의 문제인데 권위를 가진 자가 그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이것은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 나의 영혼, 또 나의 정서, 나의 인격,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는요, 다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국가라는 이런 공동체조차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이루어졌어요. 가정, 교회, 직장, 또 국가, 이 세계, 다 이 모든 관계가 질서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질서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에너지, 하는 힘이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성경은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대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 그 질서를 다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직장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권위를 주셨어요. 국가 역시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에게 권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더욱이 교회도 권위를 주셔서 질서 있게 운영되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권위의 관계예요. 어떤 분이 이런 취지의 질문을 언젠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권위자도 있고 나쁜 권위자도 있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권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위에 권위자가 마음에 안 들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면, 권위자가 자격이 없으면 그런 권위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이야기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데 기본적인 권위와 질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열등감에, 우울증에, 교만에, 또 공로주의에, 하여튼 사울은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꽉 들어차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이요, 자기보다 그 뛰어나 보이는 다윗을 시기해서 열등감을 느껴서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모르지요. 그렇게 한참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여러 차례 사울에게 반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처치할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처단할 수 있느냐? 다윗은 인위적으로 그리고 억지로 자기 계획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 우리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억지로가 있잖아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에 있어서 내 의지가, 내 욕심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내 교만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조종되고 뭔가 이렇게 움직여지도록 거기에 내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 막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렵지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들어가도록 내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을 이렇게 틀어. 여러분 이런 게 억지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그렇게 안 흘러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내 의지가, 내 주장이 표시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라도 개입을 하고 조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상식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로운 방법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순리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내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런 왕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힘, 다윗의 계획, 다윗의 승질 같았으면, 자기 진짜 분노 같았으면 한번 뒤로 가서 그냥 사울을 쳐서 처단해서 내가 왕 될게 하면서 그렇게 나가도 왕이 됐을 거예요. 되기는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순간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어머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어머니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 교회의 권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 앞에 맹세한 거예요. 사역을 하든, 가정교회에서 가장을 하든, 집사 직분을 받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맹세이고 서약인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으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권위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도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권세자들,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초대교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래요.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랍니다.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게 아니래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뒤집어 볼 게 아니고 그 권위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충성을 위해서 권위자가 맹세를 요구할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맹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맹세할 수 있다. 신명기 6장 13절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맹세하라고도 적지 않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준비하면서 맹세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맹세하라라는 말씀이 수십 군데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맹세해라.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인간은요, 타락으로 부패해 있잖아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고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고 거짓되게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내 의지만 갖고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 의지,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 믿다가 평생 굴욕을 당한 베드로처럼 나 할 수 있다고, 내 목숨 걸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예수님 따를 수 있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처절하게 깨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은요, 내 의지,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곤하면요, 미루고 싶은 게 사람이지요. 피곤하면 다음에 하지. 실망하면 내려놓고 싶어요. 지치면 그만두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맹세란 그걸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약하기 때문에 맹세를 통해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맹세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했지만 맹세를 해야 하는 이유 역시 내가 맡은 직분, 사명 이런 것에 순종하는 삶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맹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다 부모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도가 직분을 받을 때 혹은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을 때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충분한 다 자격이 되고 또 능력이 돼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름, 내가 맡은 직분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내가 정말 어떻게 해내나? 저도 말하는 순간 괜히 꺼냈다 싶은데, 저도 목사가 되는 순간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어리둥절하게 시작을 했어요. 어리둥절하게.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되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모자라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당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내가 했던 맹세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그 맹세가 나를 바로 서게 했어요.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었어요.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한 20년 30년 좀 맡아주지 뭐 그러면서 내가 그 직분을 그렇게 위에서 수고하고 좀 감당하는 게 아니고 직분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직분이 내가 그 직분 되게 도와준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맹세, 하나님과의 맹세.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맹세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성숙한 섬김과 헌신과 수고를 해나가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맹세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엄중한 자리에 나를 내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약속 안 할래. 하나님과 맹세 안 할래.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도전도 없고 아무런 자극도 없고 아무런 사명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조용히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한번 이런 사역에 한번 헌신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직분에 대해서 한번 섬기고 수고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제 능력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과 제가 맹세하는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의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그렇게 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맹세가 우리를 동기부여해주고 우리를 자극시켜주고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함부로 쉽게 맹세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혀 맹세하지 않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맹세, 서약, 서원. 그리고 이런 맹세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 내가 맹세를 할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과 내가 하는 맹세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맹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맹세를 할 때 그냥 앞뒤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믿으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어야 하고 공의가 있어야 하고 정의가 있어야 한답니다.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맹세하는 게 아니래요. 이런 것들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에 기반해서 헌신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볍게 하는 맹세나 서약이 아니라, 맹세의 기본 전제 조건은 그냥 가볍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거짓 없는 서약이어야 됩니다. 내 온 몸과 내 마음과 내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정말 나를 다 쏟아붓고 나를 다 던지는 마음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맹세는 의도적으로 나의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이에요. 나 스스로를 등 떠밀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그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또 과의 맹세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했습니까? 서로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약속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정도면 어떻게 그런 맹세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취급받아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그 맹세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 102번, 이번에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확장이 됐어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래요. 정당한 맹세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지던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이제 민감했는데, 비기독교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우상을 놓고 맹세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마리아나 성인들을 두고 그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이름을 건 맹세의 대상이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대요. 증인이 되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만든 우상, 생명호흡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부수면 끝나는 걸, 생명도 없는 걸, 숨도 쉬지 않는 걸. 가톨릭에서 그랬던 것처럼 죽은 성자나 마리아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맹세가 만약에 거짓일 경우에 그에 대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맹세는 이렇게 강압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맹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서 주시도록 하나님을 요청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를 걸었다고요? 내 목숨을 걸었대요. 하나님 증인서 주세요. 거기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증언할 때,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맹세할 때는요, 바울은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맹세라는 것이 준엄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엄중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나 나를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맹세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과 내가 했던 맹세대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또 거기에 소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처벌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맹세에는. 한마디로 거기에 맹세를 해도, 서약을 해도 우상이나 그 성인들이나 마리아나 이런 대상을 향하여서 맹세를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자격, 이런 영예는 다른 피조물들한테는 이런 영예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의 정당한 주인이 되셔서 그 맹세대로 행하였을 때는 복을 주시고 맹세를 어겼을 때는 징계하실 수 있는 그런 영예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맹세의 주인, 맹세의 대상, 하나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크고 작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어쩌면 해놓고도 잊고 살고 계시는 것은 없는지, 기억하고는 있으나 다소 등한히 하고 세워라 내워라 자꾸 우선순위에서 계속해서 밀리면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고 있는 그런 맹세는 없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했던 이런 준엄한 맹세였다면 정말 내가 부지 중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했던, 쏟아부었던 이런 맹세가 어떤 게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나 이 서약만 잘 추스려도, 그것만 잘 바로 세워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한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맹세만 잘 지켜도, 맹세만 제대로 해도 우리 신앙생활은 훨씬 더 투명해지고 훨씬 더 힘있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냐? 맹세에 대해서 등한히 했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서 흐지부지 바쁘다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맹세가 막 흐지부지하고 희미해졌어요. 잊을 수만 있다면, 내 기억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실 수만 있다면, 없는 걸로 만들고 싶은 이런 맹세들이 내 안에 이렇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추스르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변치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맹세를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맹세를 외면하고 우리가 했던, 하나님께 했던 맹세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력에서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되살리는 가운데에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를 보면 안 해먹고 세월이 흐르고 있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사왔던 거, 시장에서 사왔던 거, 싱싱한 것만 계속해서 그것만 해먹다 보니까 처밀리고 쌓여가는 냉장고에 있는 묵은 음식들은 그렇게 묵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억들 속에서, 우리 기억들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하도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했던 맹세가 자꾸 이렇게 뒤로 내 기억 속으로, 내 역사의 세월의 뒤안길로 자꾸 밀려가고 잊혀져가고 나는 잘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막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쌓여가고 먼지가 쌓여가고 묵혀가고 세월이 흐름 속에 그렇게 덮여져가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쇄신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런 거 한번 기억하는 것도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아요.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헌신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먼지 좀 털고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성도로 맹세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크고 작은 이런 맹세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맹세들이요, 우리는 참 많은 맹세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쳐 있을 때, 낙심해 있을 때, 피곤할 때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하나님과 맹세했다고 내가 그걸 100% 기계처럼 완벽하게 다 하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해나가겠다고 몸부림치고 아등바등하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서약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